어떤 왕이 덕망 있는 학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좋은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답에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대답 아닙니까? 그때 학자가 말했습니다. 폐하,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사실이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지키기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알지만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절실히 알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름다운 본을 보였고 그 본대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의 본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낼 때는 그들이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1년도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또 헌신적으로 살았고 희생을 각오하며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바울은 정말 그들의 삶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너희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장소를 옮겨가는데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하고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속합니다. 지나오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에 관심은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말해도요, 새로운 것만 찾지 바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했다면 이 마게도냐 지역 아덴에서는 들은 척만척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우상이 팽배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상에만 치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또 이 아가야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 대적했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까지도 감수했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우상만 섬기고 대적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이런 것들 좀 잘 알기를 원한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폰도 스마트폰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폰도 스마트폰, 또 집에 가면 요즘은 뭐 그런다면서요, 테레비 켜라 하면 탁 하고 켜진다면서요. 그런 거 있으신 분도 계시죠?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고만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 내 아는 사람도 이래 하니까 전화하다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저 스마트 기기가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요즘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정보가 많은 시대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본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상을 버리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로 인해서 고난까지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참 칭찬하며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뭐가 찾아오는가? 고난이 찾아온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반기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편하게 사시렵니까? 바르게 사시렵니까? 진실하게 사시렵니까? 안 그러면 내 좋은 대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본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귀중함을 여기고
우상을 버리고 고난도 감수하며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잃지 아니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대로 삽니까? 신앙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따라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했습니까? 바울을 따라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했고요, 바울이 말씀 연구하면 연구했고요, 바울이 전도하면 같이 전도했고, 바울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기도 한마디 딱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왜 안 도와주실까? 성령님이 지금 나를 모른 척 하시는가 봐.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해도요,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적극적이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도와주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사니까 그를 따라 주님을 믿었기에 성령께서도 오시사 그 믿음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바울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말씀도 풍성히 알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본을 보여줬을 때 그 본을 그대로 따라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얘들아 기도가 중요하단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들도 기도해야지 요것만 하지 입을 벌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그거 말씀보다는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아이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드리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자녀가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간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무릎을 굳건히 하며 예배하는 일에 철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분이라면 말씀대로 사는구나, 말씀 읽는 일에 헌신하구나, 그런 건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시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상한 줄 압니까? 좀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열독을 했습니다 하면 우린 다 어떻게 합니까? 박수 한번 딱 치고 잊어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1독도 안 되는데 무슨 열독을, 그리고 박수 치고 끝내.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바로 열독은 안 되지만 한 2독 정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생겨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시 반에서 4시 반, 3시에서 4시, 그리고 8시 반에서 9시 반 우리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 꼭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까지 하루에 3번씩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은 본받은 게 좋아요. 예배 시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그 예배 다 참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받는 일이 쉽지는 않지요. 그만큼 시간이 투자되고 노력이 투자되고 헌신이 투자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내 사투리 그대로 배워요. 저 사투리 일부러 가르치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야, 사투리 쓰지 마라 하면 아빠가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음걸이요 똑같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는 기절초풍을, 아니 왜 하필 내 걸음을 배웠냐, 저 멋지지 않은 걸음을 왜 배워가지고. 근데 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배워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절제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즐겨하고 기뻐하지만 본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며 참아야 되며 기다려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본을 보일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저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걸음걸이 배우니까 가만히 놔두면 배우겠지. 그러나 아이들은 나쁜 것은 잘 배우지만 좋은 것은 잘 못 배우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잘 배우고 좋은 것은 잘 못 배우다.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무리 말해도 잘 못 배우지만 싸우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바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들은 좋은데 자녀들이 신앙이 연약하다. 신앙의 본 보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겠지 했지만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아이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7절의 말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세밀함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유모는 세밀히 살피며 사랑을 준다면요, 아버지는 엄히 경계하기도 하고요, 그를 보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무조건 좋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매를 들고 바른 것은 억지로라도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아름다운 본도 보였고 진실한 마음도 보여줬지만 세심히 살피는 것도 있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편지를 쓴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심히 살핍니다. 그들의 소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라, 이단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하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칭찬하며 위로하며 지도하며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만 보내면 공부를 잘 하겠지. 다 공부 잘합니까? 반에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 아니에요. 나머지는 2등, 3등, 4등, 그리고 저 뒤에 꼴찌까지 나오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냥 보내면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아이들은 참 안 된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 무슨 뭐 해가지고 또 하고요, 또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학원에 갑니다. 엄마가 늦게 퇴근하면 엄마 퇴근할 때까지 뺑뺑 돌아다녀요. 아빠가 늦게 퇴근하면 아빠 퇴근할 때까지. 전 저번에 그 소리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한참 됐는데요, 11시에 학원에 간대요. 밤 11시에. 아니 그때도 학원을 가냐? 그때도 학원을 간대요. 무슨 학원이 그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낮 11시냐 밤 11시냐니까 밤 11시. 우리 공부는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십니다. 아이들이 성경 안 읽었다고 매를 가지고 딱 하면서 성경 읽어라,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목사님을 좀 써먹어야 돼요.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하지 않느냐고 딱 좀 이래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성경 읽어라. 안 읽으면 그래 간둬라. 나도 안 읽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본인도 읽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맞죠? 눈을 감는 동시에 떠버려. 그러면서 기도 끝내버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엄마가 같이 기도하고 아빠가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르치면, 어릴 때 가르치면 따라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빠지는 것은 죽음과 같다 이러면서 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도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공부는 학원 갔는가 안 하는가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너무나 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으로 가르칠 때 아이들의 미래가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레이 토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엄마의 종교생활, 엄마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매 교회 가고 매 그것에 있고, 그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할 때마다 아들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엄마가 말씀을 가르쳐 주고 기도해야 한다고 자꾸만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할 때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엄마가 작별 인사하며 당부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어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라. 딱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어. 토레이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니까요, 신나는 게 아니라 괴롭거든요. 탕자와 똑같습니다. 조금 신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살까?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유,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한밤 자고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라.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평생 안 해봤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며 나중에는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생각났기에 그가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가르쳐 놓으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서 본받겠지, 본받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100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르쳐 놓으면 100에 한 3, 40은 아니 50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까? 말씀 가르쳐야 되고요, 신앙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때 바른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뭐 장난감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서도 아이들 뭐 이래 주라고,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 이래 뭐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부모들이 본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또 롤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배우는 것은 그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본이 되며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